조금 제가 나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된 지는 그러니까 지금 금방 말씀드린 대로 4대를 졸업했으니까 79년도에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져보니까 좀 호적하게 늦게 돼가지고 앞으로 4년이 남았어요. 제가 은퇴할 때까지. 그래서 그때까지 다 따지니까 44년 6개월 동안 선생님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세에 가까운 동안 선생님만 하고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김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역사는 기록에 남은 사람의 역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학생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12제자 기르셨는데 12명의 제자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늘 1장에서부터 12장까지 베드로하고 요한 조금 나오다가 바울로 넘어가서 바울 이야기만 결국 교회 역사에 남아있다는 거죠. 아마 바울을 따라다녔던 누가가 그렇게 충실하게 기록해 주었기 때문에 누가 그 바울의 이야기가 그렇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핵심 이야기로 남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마 스코필드 박사님도 3.1운동의 그 제암리 사건을 그렇게 세계의 기록으로 남겨주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이제 그분을 더 깊이 연구했고 한국에서 독립운동에 아마 가장 기여를 많이 한 분으로 평가받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그럼 화성시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을까 생각해 보면 이제 기독교 역사를 기록한 것을 크게 보면 세 가지 자료를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결국 이제 미국 감리교 연회록이라고 한국말로 이제 감리교 연회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료는 미국 사람들이 기록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매년 총회나 연회하듯이 그렇게 그때마다 요 남양 지역에 교회가 몇 개 있고 그 교회 전체로 봤을 때 교인 수가 얼마인지 그런 공적인 통계를 남겨놓은 것이 미국 감리교 연회록이라고 하는 것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나라 존스라고 여기에다가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많이 기여했던 그 존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만들어냈던 책이 이제 신학월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월보라는 책은 읽어보면 통계보다는 한국인들의 신앙의 미담들을 많이 기록해놨어요. 지금 어떤 교회 가면 어떤 분이 어떤 신앙생활 모습을 하고 있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1900년대 당시에 아마 신앙인들의 그 감동적인 이야기는 이 신학월보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30년대 이후에 이 역사 기록은 감리회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신학월보에 여기 남양에 최초로 교회가 언제 세워졌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은 분들의 가장 관심사겠죠. 언제 세워졌다고 신학월보에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1900년 4월 달에 자기가 여기로 왔다는 겁니다. 여기 와서 처음으로 이제 그 교회를 세웠던 사람은 복정채라고 하는 분이에요. 옛날에 남양 지역을 수원에서 오는 게 편했을까요? 인천에서 오는 게 편했겠습니까? 예, 옛날에는 인천에서 오는 게 훨씬 더 편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망이 뚫린 다음에는 수원 쪽으로 왔다 갔다 했지만 옛날에는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았기 때문에 인천에서 남양으로 많이 왔다 갔다 했고 아마 이쪽 서해바다에서 중국에 가는 데에도 제일 편한 길이 아마 여기 이제 지금 말하는 송산면에서 가는 그 옛날에 마산포라고 하는 데에서 가면 중국이 아마 제일 직선거리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국사 시간에 생각해 보시면 삼국시대 때 당항성이라고 있어요. 당항성. 아마 많은 학자들이 평택항이 아닌가 얘기할 정도로 이 지역이 중국에 왔다 갔다 하는 수로의 요충지였고 아마 대원군도 요 길로 해서 중국으로 끌려갔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바로 수로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해서 여기에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했던 교회는 인천의 내립교회입니다. 인천의 내립교회의 존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존스라는 분은 사실 우리나라 왔을 때 19살에 왔습니다. 너무나 선교의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신학 공부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19살에 와가지고 이제 인천의 내립교회를 개척을 했고
그 내립교회에서 개척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청년들을 키운 거죠. 그 중에 한 분이 복정체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복정체라고 하는 분은 어디서 살았던 분인가 하니까 저 해주에서 살았던 분입니다. 해주에서 살았는데, 예, 해주에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아마 서당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서당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새로운 근대화가 시작되니까 학생들이 안 오는 거죠. 안 와서 이제 서서히 그 서당을 정리할 무렵에 해주에 들어왔던 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결국은 그 해주 쪽에서 인천으로 내려오게 됐고, 인천에 내려왔다가 저 나주부사로 갔는데, 그 나주부사로 갔다 거기서 의병들이 난이 일어났어요. 왜 난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의병들이 일어난 게 그때 뭘 자르라고 했나요? 근대 문물이 들어보니까 상투를 자르라고 한다고, 상투를 자른 것 때문에 이제 결국 사람들이 분노를 해가지고 결국은 의병 난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때 그 의병관한테 붙잡혀서 거의 죽을 뻔 했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살아났습니다. 살아났는데 그때 자기를 건져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했고, 다시 이제 인천으로 돌아와서 1896년에 답방리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답방리 교회를 세워서 거기서 이제 그 내립교회하고 연결돼서 활동하는 가운데에 1898년쯤 되면 이제 권사 직분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여기로 파송돼가지고 와가지고 책을 팔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 기록에서 제일 처음으로 여기 와서 그렇게 책을 팔았던 사람들, 그래서 이제 책을 읽으라고 권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을 보통 권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권서, 그 권서라고 하는 분들이 와서 팔았는데요. 그 감리교 기록에 보면 1898년에 이제 그때 총회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2군데의 선교 기지를 확보하였으나 단 한 군데에서 개사회를 조직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아마 이게 감리교회에서는 개사회가 아마 지방에쯤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개사회라고 하는 걸 조직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연회에서는 제물포, 교황, 홍해, 고부, 답방리, 굴제, 남신당, 그리고 나무골 등 6개의 선교 기지를 확보했습니다. 이 기지들은 제물포, 강화, 부평, 연안 등 4군데에서 사역자들이 상주함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리들은 여러 마을의 선교 사업을 막 시작하였으며, 영종과 교동, 남양, 통진, 김포와 해주에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 장소가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 명의 사역자를 상주시키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1897년부터나 아마 1898년도에 이 남양에 이제 아까 들은 그 권서라는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여기 와서 이제 기독교 책자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에 남양교회에서 제일 처음에 쓴 홍승길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있더라고요. 지역 그 사학자신데, 이제 그분이 써놓은 남양교회사에 보면 남양교회사를 시작을 언제 했다고 써놨는 거니까 1897년 4월 7일 날 시작됐다.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이제 바로 존스라고 하는 아까 그 선교사가 와서 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성립될 수가 없는 게 그분은 그 당시 미국에 안식년 가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추측해 본다면 그때 혹시 책을 팔러 처음 오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추측을 해봤는데, 어쨌든 아마 1897년이나 8년경부터 요 남양에 그 내립교회에서 파송해서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경책이나 아니면 소책자 같은 이런 걸 판매하기 시작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남양 지역에 내립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요. 1899년에는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누군가 하니까 김홍수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김홍수라고 하는 분은 저 경기도에 있는 그 죽산이라는 동네의 군수를 지낸 분입니다. 근데 바로 이분은 정확한 루트는 잘 밝혀져 있지 않지만 중국에 가가지고 성경을 배워서 온 사람이다 라고 기록을 해놨는데,
어떻게 중국에 갔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측을 해본 건 아마 윤치호 집안을 통해서 그 윤흥년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 부사로 온 적이 있었어요. 그 윤흥년이라고 하는 분이 부사로 왔을 때, 요 김홍수라고 하는 분이 노래를 잘했다, 뭐, 그래가지고, 일단 그분의 눈에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중국에 가가지고, 일단 복음을 받았다라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분이 나중에 한국 이제 돌아와서, 그 윤흥년이라는 분의 후원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죽산에서 이제 하급 군 장교를 했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군수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군수까지 돼가지고 이분이 아마 그 동네에서 아주 선정을 베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독립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1896년에 가보면 독립신문에 김홍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 신앙인인데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안 내니까 옛날 같으면 뭐 세금 안 내면 지역 장들이 대부분 사람 붙잡아다가 매질하면서 내질을 내가 알렸다 하고 이렇게 매질하는데 이 양반은 매질 하나도 안 하고 사람들의 세금을 다 걷어냈다. 아주 정치를 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서 동네 시장에다가 모아놓고 이제 근대 개화가 시작됐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가르쳤고 또 이렇게 미신들을 추방하는 그런 운동도 했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기독교를 전파했다는 겁니다. 이 죽산에 살면서 사람들에게 가서 기독교를 전파해서 그렇게 헌정을 잘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1899년도에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해가지고 자기 고향이 여기 남양으로 왔습니다. 저도 정확히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남양 읍내에서 3km 밑에 있는 향가울이라는 데가 그분 고향이래요. 그래서 향가울에 와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그 향가울에 두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까 말씀드린 97년, 8년경에 내립교회에서 복음을 전했고, 이제 아마 그 김홍수라고 하는 분이 1899년도에 이제 요즘 말로는 군수 하시다가 은퇴해갖고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동네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해서 아마 1899년도에 예배를 드렸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아까처럼 복정체라는 분은 그 신학월부에 쓴 건 1900년 4월에 여기서 예배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때 1900년도, 최소한도 1900년도에는 확실하게 지금 말하는 남양 감리교회가 이제 시작이 돼서 예배가 시작된 셈이죠. 그렇게 보면 그 남양 감리교회가 시작되는 데에는 아까처럼 김홍수라고 하는 분이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내립교회 복정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세워진 걸로 보여집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는데 실제로 교회를 성장시킨 사람은 누군가 하니까 홍승하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 홍승하라는 분이 1869년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 보면 그 당시 나이가 30대 정도 조금 지났던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분은 영흥도에서 출생을 했고, 뭐 여기가 잘 알다시피 이 동네가 다 남양 홍씨 집성촌이어서 굉장히 홍씨 집안들이 많이 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 홍승하라고 하는 분도 이제 그런 집안 출신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혹시 인터넷 한번 찾아보시면요, 홍승하 쳐보면 아주 굉장히 미남입니다. 그리고 서구 스타일이에요. 모양이 1905년도에 이분이 실제로 하와이도 갔다 왔어요. 하와이도 갔다 오시고 나와서 딱 서 있는 거 보면 꼭 서양 사람 같은 게 있어요. 키도 굉장히 크고 양복으로 쫙 빼입고 있는 모습이 완전 서구 스타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이 홍승하라고 하는 분이 이제 여기 이 남양 지역의 속장이 되신 거죠. 그럼 남양교회가 제일 처음에 세워진 장소는 여기 바로 남양의 586번지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사람 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사두라고 하는 분, 홍남선이라는 분인데요. 홍사두라고 하는 분 집하고 이 홍승하라는 사람 두 집이 붙어 있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붙어 있어갖고 옛날에 교회에 남녀가 같이 예배드리러 오면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 유교 정서에 따르면 남녀 7세 부동석인데
남녀가 얼굴을 마주보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떻게 교회를 지었냐 하면, 기역자로 지었어요. 이렇게 교회를 기역자로 지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기역자 교회가 전라북도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기역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인터넷에 쳐보시면 평양 장대현 교회가 우리가 1907년 대붕운동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장대현 교회도 쳐보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여기 앉고 여자 여기 앉고 목사님만 양쪽 바라볼 수 있지 남녀가 같이 바라볼 수 없도록 그렇게 지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일 처음에 586번지에서 교회를 지을 때 집이 두 개가 붙었는데 그 가운데를 터가지고 이렇게 기역자 모양의 교회로 출발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홍승아라고 하는 분이 이제 속장이 돼서 이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자기 이제 사촌 동생이라고 남아 있어요. 홍승문이라는 사람하고 둘이 다니면서 이 지역에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정채라고 하는 분이 와서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여기는 교회가 두 개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남양 감리교회 자리에 교회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저 마산포의 포막동이라고 하는 동네에 5명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포막동 교회가 있었다. 그래서 처음에 1900년도에는 그 복정채라는 분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는 제가 보기에 당연히 그러겠죠. 인천에서 오니까 제일 먼저 온 데가 마산포 포막동이니까 막 그 동네에서 5명 정도 교회가 생긴 것 같고, 이제 여기 읍내로 와서 여기에 와서 이제 남양 감리교회가 생겼던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홍승아라고 하는 분하고 이제 홍승문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1년 동안 복음을 전해갖고 교회가 7개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개 정도의 교회가 되는데요. 제일 처음에 아까 여기 남양 감리교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그 홍승길이라고 하는 분이 써놓은 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아펜젤라 목사에게서 전도받아 신앙생활하던 홍승아 가정,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홍남선 그 부인이 안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이분 가정, 그 다음에 아까처럼 한가울의 김홍수 씨 가정, 활화문, 이 활화문의 김치도 씨 가정의 2가정, 글판리의 김병권 씨 가정, 이동만 씨 부친에서, 그러니까 이런 가정들이 제일 처음에 모여서 한 10가정 정도가 모여가지고 남양 감리교회를 형성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교회를 해서 1년 만에 교회가 7개가 됐고요. 1902년에 가면 교회가 9개가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900년도에 세웠던 교회 7개 이름을 보면 아까처럼 남양 읍내교회, 그 다음에 이제 포막동 교회가 있고, 양천리 교회, 지금의 활초리라고 얘기가 되어 나와 있습니다. 그 양천리라는 데 세웠고, 매화동, 용두, 영흥섬, 선감성, 이렇게 해서 7개 교회가, 그러니까 1년 만에 다니면서 교회를 5개를 이제 개척했다는 이야기겠죠. 이렇게 해서 5개 교회가 세워졌고, 1901년에 가면 그 당시 12명의 입교인하고 75명이 학습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1년 만에 거의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하여튼 이 남양 내에 신자가 생겨났다는 것이겠고요. 그때 개사회를 조직을 했다는 겁니다. 1902년에 가면 교회가 2개가 더 늘어나서 이제 9개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2개 더 늘어난 데는 이제 경다리 교회하고 덕방리 교회, 그 다음에 대부독 교회, 이제 이런 데가 그 전에 안 나타나던 이름의 교회가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교회가 1902년도에 가면 요 남양에 9개 정도의 교회가 이제 세워졌다는 거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막 홍승아 이외에 당시 이제 속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홍승아, 아까 같이 전도하고 다녔다는 홍승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박세창, 김우건, 이건숙, 이런 사람이 있는데, 다 이 지역에 바로 보면 이제 목회자들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 당시 가장 신앙생활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로 아까처럼 신학월보에 기재되어 있는 거 이제 몇 가지 이렇게 보시면 교동군 인현리에 사는 황신철 씨 아내 방 씨는 양반 출신으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얼마나 박해를 했나 보니까 심지어는 인분을 먹였대. 그 여자가 이제 그걸 안 지낸다고 하여튼간 인분을 먹이는 그런 박해까지 당했는데 그 박해를 이겨내고 승리해서 지금은 하여튼 교회에다가 성미를 바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19세의 김덕현 씨 셋째 며느리 김 씨는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달밤에 가서 달빛의 성경책을 읽었답니다. 달밤에 가가지고 성경을 읽어서 읽은 정도가 아니라 암송을 했대요. 달밤에 성경을 읽어갖고 암송을 해서 어렵게 헌금을 모아서 바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게 1902년 3년 때 그 성도들의 그 신앙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들은 홍사두 부인 이름, 여자분들은 이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이름이 없으니까 세례 줄 때 세례는 줘야 되는데 이름이 없으니까 이제 선교사님들이 다 성경 이름을 갖다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아까처럼 엘리사벳, 그래갖고 안 엘리사벳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홍남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부인 안 엘리사벳이 이제 그렇게 세례를 받고 나서 전도를 하러 다닌 겁니다. 자기 동네에 글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자기 전도를 하러 갔더니 이장이 내쫓았다는 겁니다. 너 여기 왜 동네 와갖고 복음을 전하냐? 그랬더니만 그 이장님 아들 둘을 갖다가 전도해갖고 예수 믿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맹렬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내쫓는 이장님한테 쫓겨난 게 아니라 그 동네 부인들 뭐 여자분들 예수 믿게 만든 건 말할 것도 없고 오히려 그 이장님 두 아들까지 예수를 믿게 만들었다. 어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홍승하라고 하는 분이 그 당시 이제 1902년 이 무렵에 우리나라에 큰 가뭄이 들었습니다. 뭐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와이에 이민을 갔지 않습니까? 그 왜 이민을 갔는가 하니까 바로 그 1902년도에 큰 가뭄이 들어서 하와이 이민을 갑니다. 이제 하와이가 아는 대로 그 사탕수수 농장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근로자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일본 사람들을 이제 많이 데려갔어요. 일본 사람들을 19세기 후반기부터 이제 많이 데려가다 갔는데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아지니까 자꾸 요즘 말로 하면 노조를 만들어 갖고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자꾸 파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람 그만 들어오게 만들어라 해서 두 번째는 중국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중국 사람들 데려갔더니 또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 한국 사람들을 데려갔습니다. 그때 이제 데려갔던 건 그 선교사님이 이제 갔다 그 중국, 미국에 갔다 올 때 거기에 선교사 들려왔던 선교사님한테 그 농장 주들이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을 여기다 보내줄 수 없겠냐.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가 붙은 나라인지도 모르고 상당히 안 가려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그때 이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와이는 가면 천국 같은 곳이다. 너무 좋은 곳이다. 라고 이렇게 선전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사람들을 이민을 보낸 거죠. 그게 이제 뭐 최근에도 101명이 갔냐, 뭐 102명이 갔냐, 그런 거 갖고도 역사학들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102명이 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 5천여 명이 1905년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더 가려고 하는데 일본이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맺자마자 한국 사람을 못 가게 막아버려서 못 갔습니다. 뭐 잘 알다시피 그때 이민을 갔던 분들이 나중에 이승만 박사를 비롯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할 때 이제 가장 중요한 어떤 후원 세력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그 이민 간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목사님들이 거기다 갖다 놓으니까 그분들한테 신앙 지도를 누가 좀 해줘야 될 게 아니겠냐. 그래가지고 목회자를 파송하는데 누가 가면 제일 좋겠냐. 그런데 그때 선발되신 분이 바로 여기서 목회하던 홍승하라는 분이었습니다. 그 홍승하라고 하는 분이 이제 그래갖고 이제 미국에 갔던 거죠. 미국에 건너가서 이제 거기서 교회를 보면서 근데 저는 이것도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이제 바로 1907년도에 우리나라 안에서 안창호 선생님이 소위 신민회를 만들어서 독립운동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바로 신민회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새로울 신자 백성민자, 그래서 백성을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인데, 바로 그걸 제일 먼저 만든 분이 이 홍승하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여기 갔던 이분이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 있던 한국 사람들을 모아서 나라를 한번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 보자. 일본에 의해서 정차로 나라가 이렇게 주권도 뺏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나라를 새롭게, 백성을 새롭게 해보자 해서 신민회를 만들었고요. 그것이 결국은 거기 있던 하와이에 있는 분들이 본토로 건너가고 바로 안창호 선생님한테도 영향을 미치면서 신민회라는 명칭이 차용이 됐고, 그것이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이 남양교회 출신이었던 홍승하 목사님이 어찌 보면 그 신민회 운동, 백성을 새롭게 하자 하는 운동의 어떤 출발점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홍승하라고 하는 분이 떠나가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된 분이 박세창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이 박세창이라는 분은 아까 말했던 양천리, 뭐 지금 말하면 활초리라고 하는 데에서 그렇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학생들을 15명을 모아가지고 주일학교를 학교로서 운영하던 이제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지역에서 봤을 때 그래도 이제 누군가 신앙생활 지도할 만한 두 번째 사람을 찾다가 이제 찾은 분이 바로 박세창이라고 하는 분이 됐습니다. 아까 말한 그분에게 아까 양천리, 활초리라고 하는 데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면서 활동했던 분이 이제 1903년부터 이 지역에 이제 목회를 돌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1904년도 케이블이라고 하는 분의 그 기록에 보면 박세창은 성실하고 유능하며 지칠 줄 모르는 사역자였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분이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1905년도까지 이분이 활동을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홍승하라고 하는 분은 그때 이제 건강이 나빠져서 여기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905년도에 바로 아까 말했던 그 586번지 그 집을 헐어내고 첫 번째 예배당을 신축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리교회에서 이제 그 청년회를 에보스 청년회 그러는데, 이 에보스가 뭔가 하니까 존 웨슬리, 감리교 창시자였던 웨슬리 고향 동네 이름이 에보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따서 에보스 청년회를 만들었는데, 바로 이 남양에 1905년도에 처음으로 그런 청년 조직이 만들어져서 해리스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쯤 되어져서 이제 여기가 상당히 교회가 이제 부흥이 되어졌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 지역의 교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게 했던 역할을 했던 사람은 김우건이라고 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 김우건이라는 사람이 저 동대문 교회에 가서, 서울에 있는 동대문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아마 자녀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워낙 급료를 적게 주니까 자녀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오면서 박세창이라는 분은 이제 서울로 올라가고, 이제 대신에 이 김우건이라는 분이 이 동네 사람입니다. 그분도 이 동네 사람인데 내려와서 1906년도에 활동을 했는데, 일단 이분이 와서 활동하면서 교인이 2배로 늘어나서 한 800명 가까운 사람들로 이 동네의 교인 수가 늘어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아마 이제 요 지역이 섬이 많다 보니까 아마 섬 지역을 그 복음하기 위해서 1906년도 7년도에 김우건, 이창회, 박헌일, 바로 이 세 분이 그 섬 지역을 다 돌아보면서 했는데, 그 박헌일이라고 하는 분이 섬 지역을 담당해서 주기적으로 이렇게 신앙을 지도하기로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김우건은 아마 이제 서울에 사실은 그 동대문 교회를 아까 말씀드렸던 복정채라고 하는 분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또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후임으로 김우건은 다시 올라갔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을 담당했던 분은 이창회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 이 지역을 담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7년 한번 기억해 보시면, 1907년이 우리나라 보면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났던 해죠. 아마 그래서 이 지역에도
상당히 부흥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개 정도 있던 교회가 그 이창회라고 하는 분이 맡은 1907년도에 가면 교회가 이 지역에 16개가 됐다.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서는 2권을 팔았고요. 신약과 구약 66권, 단권 성경.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 당시 돈이 없으니까 전체 성경을 못 사고 쪽복음, 뭐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런 건 얼마나 팔았는 거 보니까 10,000권을 넘게 팔았어요. 12,125권을 팔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동안에 다니면서 팔았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많은 성경을 판매를 해서 이 지역사회 복음화에 노력을 했다라고 얘기를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들이 중심이 돼서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 나가가지고 현재 여기 그 신남리교회 뒤에 보면 이제 그 세례받은 분의 명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935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이필주 목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그분이 그 당시 아마 교인들의 명부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 30여 명이 넘게 좀 남아 있는데요. 그분이 해놓은 대로 보면 세례받은 사람이 1910년대 세례받은 분이 3명, 1920년대가 2명 해서 1910년대, 20년대 분들은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1930년대가 36명, 40년대가 2명 해서 아마 그 신남리교회 지금 그 명부에 쭉 남아있는 분들은 거의 다가 이제 1930년대 분들이 중심으로 돼서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그 당시엔 그 정씨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그 교회가 발전했던 걸로 보여지고요. 여기 그 부흥에 대한 기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신남리에 관한 걸 보니까 1934년 7월 달에 협성신학교를 다니던 최종순이라고 하는 신학생이 와갖고 그 신남리 지역을 일주일 동안 부흥을 해서 그 신남리 교회가 80명이 모였던 그런 부흥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촌리 교회가 남아 있는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남양 지역 전체로는 뭐 800명이다, 500명이다 이런 기록이 있지만 개교회 신자 숫자가 얼마인지 그런 기록은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아까처럼 그 감리교회에서 정할 때 이 전체 지역 통계만 냈지. 근데 유일하게 이 수촌교회는 1910년에 수촌교회 생명록, 그러니까 교적부라고 하나 해놓고요. 생명록이라고 해갖고 그 이름을 다 써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거 제가 다 세보니까 1910년대 사람이 123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손자까지 다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이건 할아버지, 아들 뭐 이렇게 쫙 다 가족 관계가 기록되어 있고 몇 년도에 태어났고 몇 년도에 처음 교회 들어왔고 언제 세례받았고 언제 그 직분이 뭐였고 근데 세례 안 받은 분 이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분들만 거기 이렇게 123명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 1910년도에 123명이 기록되어 있으면 상당히 큰 규모의 교회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촌교회가 이렇게 한 123명의 사람들이 기록이 되어져서 있는데 그 연령별 분포를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요. 1910년도에 그 연령별 분포를 보면 60대가 7분 정도가 있고 50대가 9명, 40대가 11명 해서 40대 이상이 27명이고 30대가 16명, 20대가 20명, 10대가 29명. 그 다음에 이제 그 1910년에서 13년도 사이에가 30명에서 총 123명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더 한번 분석을 해보면 그 당시 그 교회, 개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했는지를 좀 분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암리교회를 보면 이 제암리교회를도 아마 이 지역이 상당히 다 집성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암리교회도 보면 수능 안씨들이 33개의 집이 있었다는 33가구가 있었다는데 31가구가 수능 안씨였다고 그럽니다. 그럴 정도로 완전히 그 안씨분들 집성촌으로 여기 살고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근데 여기 재미있는 건
이제 거기에서 그 천도교 신자였던 김정현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늘 술 먹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천도교 신자에다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됐고, 기독교 신앙 가진 다음에는 이게 자기 대장간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대장간에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리고 대장간을 다른 데로 옮겨갖고 자기도 술 끊고 기독교인이 돼서 바로 그 3.1운동 때 결국은 세상을 떠났던 분이 김정현이라는 그분의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강교회 이제 거기는 보면 이 사강교회는 아까처럼 1902년에 경다리 교회, 경다리라고 했던 동네가 바로 이제 발전해서 사강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이 사강교회는 역시 아까 그 수천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사강교회, 수천교회 이런 거 다 좀 3.1운동 때 보겠습니다만 다 불탔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는 아마 1931년도에 사강교회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유부영이라는 전도사님이 이제 31년도에 39년도까지 사역을 했는데,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엘리트였던 것 같아요. 여기 사강교회에서 정말 생활비도 제대로 안 줘서 살기가 참 힘든 그런 상황인데, 이분이 어디를 나왔는가 하니까 배제학당의 연세대학교를 졸업받았던 상당히 그 재원인데, 하여튼 여기 와서 이렇게 목회를 했던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 이 지역이 상당히 교회가 주일학교 중심으로 발전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요 남양교회에 교회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교회가 들어오면서 요 지역사회의 애국계몽운동 같은데 어떤 영향을 미쳤나?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찌 보면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앞서가는 지성인들이라고 그럴까요? 사회 리더 그룹이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교회가 들어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900년도부터 아까처럼 교회가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1901년도부터 여기다가 학교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존스라고 하는 내리교회 목사님이 인천에서도 학교를 세웠지만 여기다가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1901년에 한 달에 6전을 후원해줬다고 나와 있어요. 6전을 후원해주면서 교회를 세워가지고 보흥학교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을 위해서는 보흥학교를 세웠고 여자들을 위해서는 재하여학교라는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창회라고 하는 분은 폴웰 학교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영어를 가르치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어를 가르치는데 학생이 한 13명인가? 이렇게 있을 정도로 해서 어떤 굉장히 앞서 나갔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9개 교회를 세웠다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 9개 교회마다 다 학교를 하나씩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 하니까 그 9개 중에서 한 1년에 3개월씩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남양교회 3개월, 뭐 옆에 수천교회 3개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해서 2년에 한 번씩 가르치는 방식으로 해서 교회 학교, 그러니까 근데 주일 학교가 아니고 평일날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를 움직였다. 그러니까 바로 1900년대 이미 1901년 이후에 이 지역 안에 교회가 세운 학교들이 적어도 11개는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마다 남자 여자 학교 한 9개가 교회에 있었고요. 남학교로 보흥학교, 여학교로 재하여학교, 영어를 가르치겠다고 세운 포렐 학교, 이렇게 하면 11개 정도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1905년이 지나가면 이제 보흥학교 같은 데는 이제 학생들이 다니는데 정식 졸업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결국 인가를 좀 받게 해줘라. 그래가지고 여기 왔던 그 군수분들이 이렇게 인가를 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재밌는 거 보면 인가를 내려니까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어떤 땅을 가져가면 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돈을 만들 수 있을까? 보니까 향교에 있는 향교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향교 재산을 이쪽으로 옮겨라. 그러니까 또 유생들은 가만히 있을 리가 없겠죠. 유생들하고 이제 계속 싸움이 이렇게 일어났는데 결국
대한자강회라고 하는 단체를 그 이창현이라고 하는 분이 여기다 끌어다가 지부를 만들어 놔요. 그래갖고 그 대한자강회 그분들을 힘까지 동원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여기 그 향교 재산을 학교 재산으로 옮겨가지고 학교를 운영했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907년 8년에 가면 여기 이제 바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일본에다가 빚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된다 하는 국채 보상 운동이 일어났는데 바로 여기 교회들도 하지만 보흥학교 학생들도 하고 아까 말했던 그 남양 대한자강회 지회도 하고 또 여성들도 굉장히 빨리 눈을 뜬 것 같아요. 아까 그 재하여학교 같은 데에서 내지는 그 교회에서 배워서 그랬는지 이 남양에 있는 여성분들이 제일 먼저 의성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의성회라는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국채 보상 운동할 때 모금을 해가지고 그 국채 보상하는데 돈을 냈습니다. 그게 신문에까지 다 이름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남양교회 누가 얼마 냈다 그 이름까지 다 써있고 돈 액수까지 다 적혀 있을 만큼. 그래서 아마 1910년대까지는 여기에서 봤을 때 그렇게 남양 지역의 어떤 근대화 내지는 가장 앞서가는 활동에 교회가 가장 많은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여기 천주교도 들어와 있고 천도교도 있고 뭐 당연히 불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조직들이 학교를 세웠다는 기록은 없어요. 뭐 천도교 같은 데에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뭐 안에서 교리를 가르치고 한때하는 기록은 있지만 이렇게 근대 학교를 세운 건 유일하게 기독교가 가장 앞장서면서 이제 그런 운동을 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1919년도에 왔을 때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한번 1919년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떤 종교가 참석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보통 33인 얘기하지 않습니까? 33인에 16분이 기독교인이고 그 다음에 15분이 천도교이고 불교가 2분입니다. 유교는 한 명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 3.1운동 할 때 이런 민족 대표로 뽑힌 분들이 유학자들한테 가서도 같이 하자고 하는데 그들은 다 거절합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본이 무서워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제대로 잘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죠. 결국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세계 역사 흐름을 읽을 수 있었겠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다시피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민족 자결주의를 가지고 한국이 과연 독립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했을 것이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운동을 일으킬 수 있겠냐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바로 거기서 교회는 전국적 조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기독교인 대표도 16명인데요. 거기 중에서 서울 이남 쪽에 있는 사람 몇 분이 있을 것 같습니까? 16명 기독교 대표 중에 이남 사람, 서울 남쪽 사람 딱 한 분 있어요. 이갑성이라고 있는데 사실은 이갑성도 가장 어린 분 아닙니까? 학생이었고 참가 안 시켜주려다가 남쪽에 한 명도 없어갖고 할 수 없이 그 사람을 학생 하나를 참가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남쪽 사람들은 아직도 옛날 보수적이었던 얘기고 거의 전부 다가 기독교인들의 대표가 저 평안북도, 평안남도, 황해도 쪽 사람들이 그 당시 거꾸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 당시 조선시대 당시에 양반으로 출세할 수가 없었고 늘 서울음받았고 그래서 여러분 조선 후반기에 홍경래난도 일어났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중국 다니면서 장사했고 반상의식이 없었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학교를 세우면서 가장 앞장서 나갔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을 얼마나 바꿨냐? 저는 늘 이런 얘기 하나 비유를 듭니다. 우리가 이제 연세대학교, 그 당시 연희전문학교죠. 연희전문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신분 계급에서 사, 농, 공, 상인은 장사꾼입니다. 제일 천시하던 것이 상인인데
바로 연희전문학교의 상과대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당시 우리나라 신분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이 바로 연희전문학교의 상과를 세우는 거다 그 말이죠. 그만큼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서는 가장 앞서 나가는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3.1운동에 그렇게 주도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이제 3.1운동 사실 거기 프랑스 파리의 베르사유 궁전에 사람을 보내는데 결국은 그 당시 이제 김규식이라는 분을 보내요. 그분들이 김규식을 보내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가서 파리에 가서 3.1운동을 해서 우리나라 독립을 요구할 텐데 국내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내가 독립을 요구하는데 누가 들어주겠냐. 그래서 그분이 중국 거기를 가면서 바로 이제 상해에 있던 분들이 국내에서 우리도 독립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하게 해야만 자기가 거기 베르사유 궁전에 가서 파리 강화회담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요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 물론 그 당시 일본은 승전 국가였기 때문에 바로 그 민족 자결주의가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전 세계에다가 뭐라고 선전하고 있었냐? 일본이 정치를 잘하기 때문에 조선 백성들 하나도 불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일본이 조선을 지배하는 게 정당하다는 그런 국제 홍보전을 열을 올리고 있었고, 바로 그걸 깨려면 우리나라가 바로 일본의 통치에 온 국민이 얼마나 저항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김규식을 파리에 보낼 뿐만 아니라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사람들을 보내갖고 3.1운동을 일으키게 만들었고요. 그런 움직임이 퍼져갈 때 가장 적극적으로 호응했던 동네가 바로 이 남양이라는 동네였습니다.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제일 먼저 일어난 데는 이 사강이라는 데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강이라는 데에서 보면 홍효선, 뭐 홍면옥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됐는데, 그 홍효선이라는 분은 뭐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저 서울에서 이미 3.1운동을 일으키는 걸 보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보고 와서 자기 고향에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서도 3.1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그리고 그때 이제 홍면옥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에서 일어났고, 그분의 장인이 김명재라는 분인데 요 분 하나만 기독교인이었어요. 보니까 나머지 분들은 다 기독교는 아니었고, 그래서 사강이라는 동네에서 여러분이 알다시피 굉장히 가격하게 1000명 이상이 모여서 노구찌라고 하는 일본 순사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도망가는 걸 사람들이 가서 그만큼 격렬하게 저항을 했고, 그래서 일본 순사가 한 명 죽었고요. 그 덕분에 결국은 그 지역에 교회도 불탔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 집을 221채나 불태웠다고요. 그 동네 전부 다 거기다 불을 태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고, 거기 재판 과정에서 그 가장 주동자였던 홍면옥이라는 분은 1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본 경찰 죽이는 어떤 선동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더 그랬겠죠. 15년, 12년, 6년, 7년씩 이렇게 재판을 받으면서 그분들이 저항을 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수촌리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수촌리 지역도 아마 이 수촌리가 있고, 여기 장안리, 우정리, 화수리, 요 동네가 중심이 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화수리에 아마 주재소가, 일본 주재소가 있던 걸로 보여지고, 우정면이나 장안면에 이제 그 면사무소가 여기 지역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아마 그런 경제적인 침탈이 굉장히 심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분이 연구한 거 보니까 이 지역의 염전이나 이런 것들을 일본인들이 굉장히 많이 다 뺏어갔고, 아마 그거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더 적극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3.1운동이 일어날 때는 수촌리는 기독교 수촌교회가 중심이 됐고요. 그 다음에 천도교하고 유교 이런 세력들이 종합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결국 일본 순사 한 명이 결국 살해당하는, 이제 그만큼 격렬한 저항 운동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여기 제합리가 가장 격렬하게 4월 5일 날, 그러니까 여기
타강리 요 지역은 3월 26일, 3월 28일 날 일어났고요. 여기 수촌리 지역은 4월 3일 날 크게 일어나서 그렇게 일본이 순사를 죽였고, 그 다음에 4월 5일 날 제암리교에서 이제 큰 저항이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죽었는데, 결국 그들이 이 지역을 아까 말한 대로 사강리 이런 지역 보복을 해서 아처럼 지역 교회들, 특별히 그 3.1운동에 가담했던 집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들이 진압하러, 그들 편을 따르면 이제 바로 그 3.1운동을 주동했던 사람들을 진압하러 온 동네가 제암리였던 것이죠. 4월 15일 날 일본의 그 아리타 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결국 그 일본의 군대를 끌고 와서 그 마을 사람들 전부 다를 교회로 모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교인만 모인 건 아니고 그 제암리 동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모이다고 하고, 뭐 우리가 다 들어보신 대로 밖에서 못질을 하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서 그 사람을 다 동네 분들 죽였습니다. 뭐 거기 보면 강태성이라고 하는 분, 아마 신혼 부부였던 것 같아요. 최근에 결혼했던 사람인데 그 부인이 밖에서 자기 남편 안에 들어간 것 때문에 소리를 지르는데 그냥 칼로 찔러서 죽였다라는 뭐 그런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당시 가장 비참하게 한국 분들이 죽었는데, 그 기록이 이제 몇 명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아직도 논란 중에 있습니다. 거기 가보시면 그 탑이 세워져 있고 현재는 거기 23명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천도교 쪽에서 그 성주현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연구를 새로 해서 이제 그분은 천도교 쪽 사람이 더 이제 많다. 기독교인은 12명, 천도교인이 자기 생각에는 25명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래서 37명이 희생당했다라는 이제 논문을 써놔서 아직은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더 자료를 좀 가지고 어떤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한 대로 그때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분들에 대해서 이제 아까 우리 이제 김재현 박사님 말씀한 대로 그거를 이제 해외에 알리는데 가장 많은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스코필드 박사님이셨고, 물론 노블이라는 분도 왔었고, 뭐 언더우드도 오고 여러 분들이 와서 했지만 이제 스코필드 그분이 이제 가장 많이 역할을 해서 그렇게 이제 이 지역과 관련을 갖게 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편들이 죽고 나니까 이 지역에 남은 분들이 대부분 다 과부가 됐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여기 와서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깝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조금 이렇게 돈을 줬더니 그분들이 이제 그 자기들의 생계를 위해서 토끼를 샀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를 사가지고 그 토끼를 길러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11조를 내겠다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여튼 그럴 정도로 하여튼 이 지역이 그 3.1운동 당시에 가장 격렬하게 저항했던 곳이고 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던 지역 중에 또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래서 그 마지막 번째로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그럼 이 지역을 와서 이제 목회를 했던 분이 이제 이필주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주로 목회를 하셨는데요. 일본은 1930년대 가면 이제 신사참배를 강요를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교회들을 전부 다 통폐합을 시킵니다. 제가 전주 지역을 한번 어떤 일 때문에 연구를 해봤는데 전주 지역에 1945년도에 가면 교회 2개 남겨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다 통폐합을 시켜가지고 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대로 교회 종도 다 뛰어갔다는 거죠. 다 뭐 솔방울도 기름 없어서 뭐 솔방울 다 닦았다고 하는 거니까 교회들 통폐합을 시켜서 교회에 있는 그 물건 다 뺏어가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 일본 군대 주든지 아니면 군인들 후송하는 그런 병원 시설 이런 걸로 가면서 교회를 다 통폐합을 시켜가서 1938년도 이후에는 교회들이 이제 굉장히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필주 목사님은 이분이 이제 1869년도에 태어나서 활동을 했던 분인데 아마 이제 그 자기 부친은 선비로서 이제 몰락 양반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이미 13살 때부터 이렇게 실자는 제사 일을 해가지고 가정을 꾸려가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결국 자기 아버지는
18살 되던 때 흑사병으로 아예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생계를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21살 때 할 수 없이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21살 되던 1890년에 군대에 들어가서 이제 하급 장교까지 활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1902년에 자기 자녀 또 2명이 갑자기 전염병에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때 자기 자녀 2명을 잃으면서 너무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때 이제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1902년도에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물론 뭐 처음에 가니까 자기의 마음에 별로 와닿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은 전덕기 목사님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나이는 7살이나 어린 분이었지만 당시 상동교회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렇게 1902년도에 자기 자녀를 잃고 고통받는 가운데에 결국은 군대에서 나왔습니다. 내가 이제 군대에서 나와서 결국 상동교회에서 활동하기 시작을 했고요. 상동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그 당시 가장 유명한 독립운동 중심지가 바로 전덕기 목사님이었고, 그 안에 있는 학교가 공옥학교라는 초등학교가 있었고요. 중고등학교는 상동 청년학원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여기서 이제 이필주 목사님은 군인을 갔다 왔기 때문에 아마 체육 선생님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체육은 뭐 지금같이 이런 단순하게 체육을 가르치는 거라기보다는 군사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당시 민족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군사훈련을 시키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1905년에 이제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됐을 때는 바로 그 상동교회 청년들이 을사보호조약 무효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당시 바로 한국의 유명한 독립운동가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 을사보호조약 무효 상소 같은 걸 했는데요. 그 당시 대표적인 분 가운데 한 분도 김구 선생님도 같이 그때 했습니다. 이때 이필주 목사님도 당시는 같이 참여해서 그런 상소 운동도 하고 하다가 결국 1907년에 국가가 바로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시켜 버렸습니다. 해산시키고 바로 이제 고종임금도 강제 퇴위시킨 거죠. 뭐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일본이 이제 1905년에 을사보호조약을 맺을 때 외교권을 박탈을 했습니다. 근데 고종임금이 끝까지 서명을 안 했어요. 끝까지 서명을 안 하고 이분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외교권을 되찾아야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1907년에 이준이나 이휘종, 이상설 이런 사람들을 헤이그 밀사로 보냈던 거죠. 결국 가서 실패했고 일본은 결국 고종을 놔둬갖고는 자기들 마음대로 통치할 수 없겠다. 그래가지고 결국 군대도 해산시키고 고종임금도 강제 퇴위시키면서 이제 순종임금으로 올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분이 여기서 그게 해산이 되고 나니까 자기가 이제 신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 1907년도에는 그 안창호 선생님이 만들었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민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신민회 활동도 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신학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1913년에 협성신학교를 졸업을 맞고 이제 왕십리교회에서부터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분이 이제 1919년도 3.1운동이 일어날 때는 정동감리교회, 아마 우리나라 제일 큰 정동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이었고 그 정동감리교회 담임 목사님으로서 3.1운동에 가담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그 당시부터도 민족의식이 굉장히 투철했던 분으로 보여집니다. 단순하게 3.1운동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3.1운동해서 감옥도 갔다 오셨지만 감옥을 갔다 온 뒤에도 그 우리가 아는 김상옥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를 자기 집에 숨겨주기도 하고 해서 끊임없이 그 민족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셨고 그러나 그렇게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참 이제 3.1운동 후에는 직접 독립운동 하기는 힘들으니까 주로 이제 부흥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필주 목사님이
얼마나 독립의지가 확실했는가라고 하는 그 한 대목을 보면 신문 과정에서 사실은 자기가 독립운동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하면 할수록 형기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많은 분이 오셔서 아마 당시에 감리교에서 다 명망이 있던 목사님들이신데 은퇴하신 후에 와가지고 여기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아마 여기서 목회를 하실 때에는 이제 정말 사랑이 넘치는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도님들 집에 신방할 때는 이렇게 망치도 다 들고 가가지고 그 집에 부서진 거 있으면 다 고쳐주시고 그렇게 아주 자기 자녀들 돌보듯이 성도들을 돌봤다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 그런데 그때까지도 눈이 얼마나 매서웠는지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당신은 다른 데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눈은 아직도 은혜를 못 받았다. 그래가지고 눈이 아주 그 군인의 어떤 기계 같은 게 있어서 여기 동네 와서도 길거리에도 일본 경찰들도 그분 보면 인사를 깍듯이 할 정도로 아주 그 눈에 위험이 있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 지역에 1934년도에 결국 이 지역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부흥운동을 주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원 지역망에 와서 1934년이 1884년에 이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왔으니까 50주년 된 해 아닙니까? 그래서 선교 50주년을 기념을 해서 1934년 9월 3일부터 30일까지 한 달 가까이 이 지역을 동서로 나누어 가지고 전도대를 조직해 갖고 대전도 활동을 했습니다. 동쪽 전도대는 수원, 오산, 제암, 서쪽 전도대는 안산 동, 안산 서, 남양, 사강 이렇게 해서 두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전도 대회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일간 했는데 약 새롭게 이 집회를 통해서 60여 명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결실을 맺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1937년도에 그 박영성 목사님이 이제 그 보고하는 거 보면 남양 구역은 이필주 목사님의 영적 활동으로 전 구역이 비상히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남양 지역은 이필주 목사님이 온 다음에 일제의 그런 탄압하에서도 교회가 성장해 가는, 그래서 결국 많은 교회들이 자립을 못하다가 서서히 또 자립을 해가는 이제 그런 결실을 맺었다라고 나와 있고요. 1938년도에는 이제 5월 5일 날 이 국사봉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 동네 국사봉에서 5개 교회 300명의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그 어버이날 부모님 공경하자는 그런 예배를 드렸다 하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제일 논란거리 중에 한 가지는 이분이 그런 마지막 목회를 하시면서 신사참배를 했을까라고 하는 문제죠. 근데 42년도까지 목회하신 걸로 보아서는 신사참배를 안 하고는 목회를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뭐 정보를 못 찾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이미 모든 목회자들은 예배 시작하면서 목회할 때 오동한 거 다 동방예배 이런 거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여기 이분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한 분은 어떤 여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목사님은 끝까지 안 하셨다 라고 하는 분도 있고, 여기 신랑교회 목사님은 내가 겉은 숙이지만 속은 안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했다는 기록이 있어서 이건 앞으로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1942년도에 세상을 떠나시면서 일단 목회의 일생을 마치셨고요. 지금 여기 가보시면, 여기 남양 감리교에 가보시면 이필주 목사님 기념비가 2개가 서 있습니다. 하나는 그 오하영 목사님이 해서 264글자를 새겨놓은 그런 기념비가 있고요. 또 하나는 허수길 목사님이 또 하나 만들어 놓은 2개의 기념비가 지금 교회당 안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남양교회는 오히려 일제의 그 혹심한 탄압 하에서도 이필주 목사님이 마지막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목회를 해서 이 지역의 교회들과 아주 그래도 신앙을 지키는데 크게 기여하셨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그냥 앉아서 네 진행해도 되겠죠. 뭐 목소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좋았죠. 네, 이렇게 정숙한 반응은 아마 드문 것 같아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이 교수님께서 민증을 이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도 민증을 보여주면 제가 딱 10년 후인 것 같아요. 85학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10년 후면은 나도 이 교수님처럼 좀 완숙하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압축적으로 말씀을 나누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제가 하나만 이렇게 우리 전체의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잠깐만 1분만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또 의견을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많은 인사이트를 주셔서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도 있지만은 이렇게 봐야 되겠다 하는 지적들을 되게 많이 해주십니다.